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눈을 뜬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이름이 마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실명을 가르쳐 줍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실명이 없이 그냥 두 명이라고 되어 있고 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한 명일까?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예수님께 치유를 입은 사람은 두 명이 맞아요. 마태복음처럼. 두 명이 맞는데 이 두 명이 치유를 받고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무리에 교회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남아서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 믿음의 무리 안에서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알려진 거죠.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마가하고 누가는 이제 그의 서신을 받는 무리가 이미 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밝힌 거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중간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여리고에 살았던 이 두 명의 이 맹인,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마침내 치유를 입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장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일정이 여리고에 머물 예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애예요. 예수님의 스케줄 목록에 여리고는 그냥 패스 바이 하는 곳이었어요. 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그들이 그들이 여리고에서 여리고에서 떠나갈 떠나갈 때 때에 큰 큰 무리가 무리가 예수를 예수를 따르더라. 따르더라. 맹인 두 맹인 두 사람이 사람이 길가에 길가에 앉았다가 앉았다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듣고 소리질러 소리질러 이르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를 우리를 불쌍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하니. 하니.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였습니다. 떠나갈 때 이미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른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도착한 게 아니고요. 여리고에서 이제 빠져나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 함을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더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CCM 가수 김명식 집사님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셔서 찬양 집회를 했었더랬는데요. 이 김명식 어, 이 집사님은 사시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 교회에 사역이 있으면 서울도 오고 부산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다시 제주도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주를 잠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광주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광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저랑 같이 밥 먹는 것이 본래 스케줄이 아닙니다. 그냥 광주는 지나가서 제주도로 가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죠. 지금 여리고가 딱 그런 거예요. 여리고가 예수님의 당초에 그 예정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 여리고를 지나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자, 이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리고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다라는 것. 어젯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밤에는 별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다 거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딸이랑 별 보면서 와, 별 예쁘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볼 수 없다라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도시를 다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는, 패스하시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명의 맹인은 오늘이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정식으로 여리고를 방문해 주시면 내가 그때 예수님 찾아뵙고 나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의 치유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두 명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를 떠나고 있었고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만 듣고 이 두 명은 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장애가 나타납니다.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들의 절규를 사람들이 묵살시킵니다. 자,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무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대요?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뭐 화를 냈다, 뭐 혹은 뭐 겁박을 줬다, 뭐 무안을 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에피티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가격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꾸짖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눈 떠서 뭐하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예수님 만나서 뭐하게? 이런 식으로 그를 하찮게 여기면서 무리가 그를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저 공부 좀 해보려고요. 네가 공부를 한다고? 이런 겁니다. 저 장사 좀 한번 해보려고요. 네가 장사해서 뭐하게? 네가 뭐 돈이나 벌겠어? 지금 에피티바오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야 딱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더 무시하고 더 하찮게 여기고 콧방귀를 뀌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 부모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나를 무시합니까? 왜 당신이 나를 하찮게 여깁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여리고에 있던 두 명의 맹인이 겪고 있는 두 번째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더라. 멈출 예정이 아니시라더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면박을 주고 개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조금만 발동해 보면 이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말입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꼴랑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요? 자,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 사람이 몇 사람이나 따랐어요?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당시에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학자들은 약 1만 명까지 인구를 추정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보통 무리가 있었겠냐고요? 저기 여리고 광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길목, 골목, 어기어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주님의 이름을 떼창처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여. 어쩌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두 명의 맹인의 이 소리는 그들의 소리에 묻혀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다 주여를 부르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는 외침이 있는 거죠. 야이로 회당장에 딸을 고쳐주러 갈 때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 몸 만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 만졌냐고 물으시면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가는 걸 내가 느꼈다. 누군가 아주 특별하게 내 몸에 손을 댔다. 누구냐? 나와라! 라고 하니까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무릎을 턱 꿇고 나왔던 것처럼 분명히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아프신 분들이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온갖 주님의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덧입고자 제스처를 취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딱 멈추십니다.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장애,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멈추시고는 가만히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죠. 자, 3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 두 명의 맹인을 찾아 나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셨어요.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멈추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걸음은 거기서 멈추셨어요. 머물러 서서. 이 머물러라는 말을 빼고 예수께서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해도 돼요. 그런데 머물렀어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네가 와라. 네가 와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장애입니다.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와서 나를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가서 기도해 주리라.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시더만 나한테는 안 와요. 그리고는 네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장애입니다. 여리고에 머물 계획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 터치가,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사람들도 그런 나를 무시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러 서서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모든 시간이
그냥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같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요. 나는 너무 급한데 예수님은 안 급해요. 머물러 서 계셔요. 그리고는 말씀하셔요. 네가 와라. 내 앞으로 네가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구나. 예수님도 내 형편을 안 돌아봐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여리고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 관심 없으시구나. 그래, 어쩌면 여리고보다 저 예루살렘에 나보다 더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나도 힘든데, 나도 답답한데, 나도 좀 돌아봐 주시지. 지나가신다 함이라. 너무 서운한 거죠. 왜 나는 지나가시지?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네가 나와서 뭐 할 거냐는 둥, 네가 공부해서 뭐 할 거냐는 둥, 네가 신학교를 가서 뭐 할 거냐는 둥,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꾸짖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들, 사람들의 냉소적인 모습들. 예수님은 지나가신다 그러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지금 계속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에게도 상처받고 사람에게도 상처받고. 근데 거기에 어디까지 얹혀지냐면 예수님이 스톱.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이 막막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두렵고, 이 모든 시간들을 두 맹인은 다 통과합니다. 다 통과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것 같을지라도 이제 나에게 기회는 없구나라고 하는 순간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일지라도 두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넌 안 된다, 넌 해봤자 소용이 없다, 뭐라고 나를 꾸짖어도 두 손을 들고 여전히 더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더 이상은 진행이 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이 두 사람은 더듬더듬거리며, 그래서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기어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니 숨이 차죠. 목은 다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나오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온 우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은혜가 진짜로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반대와 시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가 보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또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 계시는 것 같으면 그래, 나중에. 오늘 이 여리고에 있던 이 두 명의 맹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레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정지되어 있고 이번은 기회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나를 막고 저항을 해도
이 두 명의 맹인은 끝까지 예수님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지나가시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할 일은 더욱더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여기서 뒤로 물러가서도 안 되고, 여기서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대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주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원하신다면 오늘 부르셔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여 주겠냐 물으실 거예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그래서 주님의 만지심이, 그래서 회복케 하심이, 낫게 하심이, 치유케 되심이, 완전케 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여리고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감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여,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끝났다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정지한 듯 해도 주여, 나는 정지하지 않고, 나는 멈추지 않고, 나는 소리를 더 키워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마침내 들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